네, 안녕하세요. 조 니콜라스 형제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그동안 이제 제가 전도 사역했던 것을 이제 편지 형식으로 이제 저장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이 전도 편지 그동안 썼던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올해 2월 11일 날 쓴 편지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어르신 한 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불교 어르신인데 제가 예수님 아시냐고 했더니 안다고 하셨는데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는지 아시냐고 했더니 모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했더니 너무 놀라워하시면서 믿으시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입소 때부터 제 눈에 밟혔습니다. 그래서 계속 마음에 두었는데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저에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복음을 전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르신들 관전운동을 하러 올라갔는데 놀랍게도 그 방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하러 다 나가시고 직원들도 다 프로그램 하는 대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셨고 저에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가슴 벅찬 일을 이렇게 또 나누게 돼서 저로서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제가 이 직장으로 온 지 6개월이 넘었는데 조금씩 놀라운 변화들이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아침 기도가 있었지만 형식적이었고 안 믿는 분들이 억지로 하는 기도였는데 지금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로 바뀌었고 수요 예배가 프로그램에 들긴 했었지만 예배를 안 드린 날이 너무 많았었는데 지금은 매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중에 말을 못하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어르신은 크리스찬이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저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입소 때부터 지금까지 늘 반가운 마음으로 손을 잡아드리면서 인사를 하였는데 어제는 제 마음에 왠지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에게 어르신 예수님 믿으시죠? 라고 했더니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사실 저도 크리스찬이에요. 저도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했더니 어르신이 너무 해맑게 웃으시고 좋아해 주셨어요. 오늘 어르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르신이 고개를 막 끄덕이셨어요. 그래서 기도해 드렸는데 어르신이 눈물을 왈칵 쏟으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이 매우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게 2월 11일 날 썼던 글이고요. 네 번째 전도 편지 2월 20일 날 썼던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금맥을 발견한 것 같아요. 오늘 또 어르신 한 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치매와 정상 사이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었는데 뭔가 저에게 여로운 마음이 들어서 어르신에게 기대를 안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받아들이셨어요. 어르신 종교가 뭐예요? 물었더니 전에 산에서 기도하셨나 봐요. 산이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산신령은 우상인 거 아시잖아요. 진짜는 하나님이신 거 아시죠? 라고 말했더니 놀랍게도 어르신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설명해 드렸더니 놀랍게도 한 번에 예수님을 믿으시겠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어르신은 아마 몇 달이 지나면 치매가 심해질 수 있는 분인데 지금은 생각을 하실 수 있어서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신 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무한 지 7개월째인데 벌써 5명의 어르신이 복음을 받아들이셨고 믿는 분 2분을 기도해드리고 있으니 벌써 7명의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전 직장에서 22명의 어르신이 복음을 받아들이셨는데 다 합치면 벌써 27명이 되었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 양육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번에 복음을 받아들이신 어르신에게 가서 다시 복음에 대해 물어봤는데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놀라운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양원은 실제로는 입원 어르신들이 많아서 안 좋은데 저는 회복의 영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계시고 마음이 나서 기도해 드렸더니 감사하다고 우시는 어르신도 계시고 오늘은 입소를 하셨는데 보호자분 중에 신실한 기독교인이 계셔서 기독교 재단인 걸 보고 놀라셨다고 어머니를 위해 누가 예배해주고 기도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시더라고요. 마음속에서는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하고 싶었으나 참았습니다. 정작 1 보호자는 안 믿는 분이셨거든요. 그래도 참 기쁜 하루였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은혜가 넘칠 것 같아서 기쁨을 나누고 싶은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적당히 하고 참아야겠죠. 아무튼 넘치는 기쁨에 감사한 하루입니다. 예, 이게 이제 전도 편지 4번째였고 이제 5번째. 되게 전도 편지가 엄청 쌓였습니다. 이거는 3월 5일 날 쓴 글이에요. 오늘 어르신 한 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치매로 인하여 약간 혼탁한 증상이 있는데 제가 가니까 장롱이 서 있다가 누웠다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장롱, 농이 있잖아요. 농이 섰다가 앉았다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하지만 어르신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요즘 걷기도 하는 등 기력이 무척이나 회복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르신에게 복음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어르신을 힘들게 하는 혼탁한 영을 물리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에게 복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 종교가 뭐예요? 없어요. 그럼 어르신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을 알지요. 그럼 예수님은 아세요? 예수가 누구예요? 어르신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한 거예요. 어르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양과 달과 이 우주와 지구 그리고 땅과 바다 그리고 식물과 동물들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빛이시고 선이신데 죄가 한 점 없으신 분이신데 인간에게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를 씻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죄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대속물이 필요한데 흠없는 소나 양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정화시키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그마저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온갖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만드신 태양, 달, 나무, 돌, 심지어 인간까지 섬기기 시작하였고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기도 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의 죄를 덮어 쓰고 대속물이 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아요. 어르신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네. 어르신 이제부터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제까지 죄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거를 한 단어씩 해서 어르신 따라하게끔 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더니 기도를 했는데 다 따라 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믿는지 모른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르신 방금 제가 예수님에 대해 어르신에게 증거하였고 어르신이 믿겠다고 대답하셨고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이제 저와 어르신 사이에 언약이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어르신의 대답을 들으셨고 증인이 되셨어요. 이제 어르신은 예수님의 자녀로서 믿기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난 날에는 세상에 속하여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르신을 혼란하게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쫓아야 해요.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 혼탁해 하기엔 영을 떠나갈지어다. 아시겠죠? 네.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모양으로 어신과 함께 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음 받아들이셨고 이제 기도를 계속 기도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된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이 어르신과 이제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올 거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그 어느 밭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아마 이 어르신에 대해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3월 5일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어, 어, 보자. 지난주에 복음을 받아들이신 어르신이 이번 주에 찾아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이렇게 아파가지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방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신 어르신인데 혼탁한 영을 갖고 계신. 근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한 주 만에. 그래서 분명히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믿음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르신의 대답을 듣자마자 저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생각났습니다. 온갖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믿음이 자라날 수 없는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우리가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어르신에게 건강과 부와 명예가 있다면 과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가난한 자, 눈먼 자, 기머거리 문둥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며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르신에게 치매가 어느 정도 있고 마음이 약한 분이어서 앞으로 양육이 어떻게 전개될지 걱정도 되지만 결국 믿음의 몫은 자신의 선택에 달린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 기도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라고 이제 이때 3월 11일 날 썼는데 그 뒤에 이제 어르신이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날 이제 찾아갔더니 이제는 오히려 다른 선생님들한테 이제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사람이 자꾸 교회 다니라고 한다고. 완전히 복음을 받아들일 때와 180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귀신을 한 명을 쫓았을 때 귀신 10마리가 들어온다고 이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처음에 복음 전할 때 혼탁한 영을 느꼈지만 정말 이 밭이 되게 중요하고 쉽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은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편지 6번입니다. 3월 19일이고요. 오늘 전에 무교에서 복음을 받으신 어르신을 기도 드리는데 어르신이 저는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또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신실하게 믿고 기도하시거든요. 오늘 아침에 폴 워셔 목사님 설교를 듣기도 하였고 해서 어르신에게 창세기부터 노아 방주,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 모세까지 또 이스라엘에서 예수님까지 그리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것과 온 세계 복음의 완성까지 한 번에 설명드렸어요. 엄청난 분량이죠. 이거 한 30분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연신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르신은 치매가 전혀 없고 제가 볼 때 굉장히 똑똑하신 어르신이에요. 제가 미리 설교를 준비한 것도 도움이 되었네요. 참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궁금하시는 어르신을 만난 것도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린 것도 참으로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가 저의 사역에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 나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설교 준비를 제가 이제 제 직장에서 땜빵으로 설교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 위해서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설교를 준비한 거를 영상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좀 제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마음 먹어야 하는 일이니까요. 이게 전도 편지 6번이었고 이제 전도 편지 7번 마지막입니다. 4월 7일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알게 되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몇 달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신 어르신이 있었는데 그분이 너무 신실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다가오셔서 너무 저에게 은혜가 되었는데요. 그 뒤로도 성경에 대해 제가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설명해 드렸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어르신에게 오후에 제가 재밌는 성경 이야기 알려드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너무 좋지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찾아뵙고 이제 룻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룻기도 제가 좀 재밌어가지고는 좀 공부를 했어요. 룻기하고 사사기. 그 사사기 배경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준비한 게 있어서 어르신에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저한테도 은혜가 있고 그동안 룻기를 공부해서 그런지 설명이 이제 술술술 나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들어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르신도 재밌어하고 근데 저쪽에서 불교 직원분이 보고 계셨나 봐요. 근데 그 옆에 있던 크리스천 직원분이 어르신을 전도하셔서 기도드리는 거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 장면이 저한테 보였어요. 이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지금 룻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룻기에 대해 설명하는데 어르신 목욕하는 시간이 되어서 중간에 멈추고 다음에 이어서 설명드릴게요라고 말씀드리고 나왔는데 신경이 쓰여서 그 직원분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아까 그 직원분이 뭐라고 하던가요? 불교 그 직원분이 뭐라고 하던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무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한 얘기라는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이분은 전에 저한테 누구 어르신 기도해 주신다면서요. 어르신한테 들었어요. 감사해라고 얘기했던 분이고 그때까지는 저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선생님의 존재를. 오늘 물어보니 그 어르신의 며느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에 이제 아침 조회 시간에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었는데 새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저는 엄청나게 놀랐고 몇 번을 물어봤어요. 생각해보니 전에 아침 조회 시간에 누구 어르신 며느리 직원으로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친 거예요. 감사하게도 어르신 집안 중에서는 유일하게 교회 다니는 며느리였고 어르신을 위해 계속 기도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 전해드린 것까지 보신 거예요.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 놀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에 이 며느님이 불교셨다면 저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말씀 묵상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이 말씀 묵상한 거는 그 조 니콜라스의 말씀 묵상이라고 티스토리에 계속 올리고 있고요. 영상으로는 제가 올리는 게 좀 머뭇거려져요. 왜냐면 보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건 제가 했던 사역들을 제가 잊어버릴까봐 저를 그냥 이 하나님과의 그 있었던 이 너무나 소중한 추억들을 간직하려고 하는 거라서 이렇게 올립니다. 예, 이렇게 혹시나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